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시오니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적용할 때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것 또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실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박해국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낮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누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며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난다. 그것을 좀 배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의 진로 선택, 우리의 자녀 양육, 또 세상에서의 우리의 여러 결정들에 다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에만 골몰하지 않고 먼저 복음의 정신을 내 안에 새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분명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사람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아주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자신의 논증을 이어나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까까지는 농부 또 정원사 그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건축가, 집을 짓는 것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 건축 함부로 하지 마라. 무너지면 어떡하겠느냐. 돈도 재산도 손해가 가고 안에 있는 사람도 다칠 것이니 또 이제 공력이 나타나죠. 그 건축물이 불의 시험을 받을 텐데 남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 세우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하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은혜 받은 대로 지혜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처럼 교회를 세운다. 제가 여기서 길게는 다루지 못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드러나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요, 이제 여러 협업을 하잖아요. 건축을 할 때. 바로 그 마스터, 최종 책임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어떤 사람들을 써서, 어떤 재료를 동원하여,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이것을 다 총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지성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모든 인격을 다 쓰는 거죠. 감정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화도 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좀 쉬고 싶을 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햇볕이 따가울 때에도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인격이 다 포함된 것인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1차적으로 지성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재료가 맞는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은요, 일단은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지성에 대한 거거든요. 뭐 학자가 되라, 학위를 따라, 석학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듣는 말씀을 이해하느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한 말입니다. 일단 이해가 돼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읽고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무슨 뜻인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기에게 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다른 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또 하나하나 올려가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볼로면 아볼로, 베드로면 베드로, 그 각각 어떤 교사든 조심해라, 신중해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단지 말씀 사역자만 관련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제물로 섬기는 자도 각각 어떻게 할지를 조심해야 돼요. 나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착이 돼야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요. 원래 이제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집사의 일은 보통 식탁에서 수발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돼요. 각각.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가? 내가 봉사한다고 너무 나팔 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 위에서만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잘못 나아가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세웁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집에 찬찬히 앉았을 때 야, 그 사람 대단했다가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히 속기 쉽습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물러가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테이블을 닦아도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지금 이전의 본문을 좀 끌어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겸손하게 복음의 정신대로 일하면 불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있어서 그 공적대로 상을 받고, 허황된 이기심과 자기 의로 봉사하면 마지막 날에 불에 시험이 있을 때 다 타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는 정도, 구원을 취소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뭔가 불로 정화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 상을 얻기보다는 가까스로 천국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얻는 일반의 그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접하신 분들은 이런 공적, 상급 이런 걸 대단히 불편해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항상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죽기 얼마 직전에 믿어가지고 낙원에서 눈을 뜬 그 강도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겸손과 진실로 섬긴 것은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되어서 주님이 그 공적대로 상을 주신다, 이 상급론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순되지 않아요. 상이 있어요. 내게 주신 기회를 발로 차며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봉사는 다 사그러질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거든요. 칭찬을 다 받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박수를 받았거든요. 말라기 3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그날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말라기 3장 2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불과 잿물 누가 통과합니까? 그 불과 잿물 속에 어떤 공적이 살아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분파 형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 그의 공적이 남아 상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 돌아봐야 돼요. 나 따르는 추종자를 세울 것인가? 어떤 인물별로 나는 바빙크파야, 나는 박형용파야, 그렇게 해서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그런 좋은 선생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만 모일 것인가? 내 목소리 높일 것인가? 차라리 침묵할 것인가? 중차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기꺼이 져줄 용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 살아남는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공적을 불로
테스트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를 유념하고 계셔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래,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다. 그래도 뭐 크게 말썽은 안 피우고 크게 사고는 안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터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기초를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쌓지 않는 것은 일단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 금방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전에 한 대만의 재해 현장 보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다 건물이 무너지고 지붕이 뜯겨져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벽에 마땅히 내장재로 채워져 있어야 될 그 벽에 쓰레기가 가득히 대충 덮은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불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아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세요? 그거 모르고 뭐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일단 구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배우세요. 예수님에 대해 들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야 일단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나의 의, 나의 선행만으로는 절대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처음에는 바른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 해도 사람은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 의, 내 선행,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제가 뭘요, 하는 겸손의 말 이면에도요, 무시무시한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에 더 힘써야 돼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모니터 해봐야 돼요. 마지막 날 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 나는 과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져주는 사람이 되는가? 맨날 이기려고만 하진 않았는가? 너무 내 목소리만 높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회의할 때 내가 좀 먼저 알았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그래도 개혁교회 다니면은 칼빈 정도는 다 읽어야 돼. 예수님보다 칼빈을 너무 많이 언급하진 않았는가? 성경은 읽도 못했으면서도 기독교 강연에 개혁교회 하기네 다 좋은 책이죠. 근데 성경보다 그게 더 많이 언급되면 안 되겠죠.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성경보다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만 하면서 본질은 놓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얘기하고 또 듣는 걸 좋아하진 않았는가? 이 불에 살아남는 공적을 항상 기억하셔요. 나를 치고 또 쳐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음을 직면하세요, 여러분. 매일 마지막을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부정적으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요. 우리 영성에 좋아요. 우리 경건에 도움이 돼요. 죽음이 지척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다 결산할 날이 있어요. 그 결산할 날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또 볼 거예요. 그걸 늘 유념하세요. 그때 내가 지금 논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게 돼요. 침묵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죄인 위에 죽으셨다. 예수 난 살리려고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그 일을 하세요. 섬김의 일을 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재물로 돕든지 은사로 돕든지 관심으로 돕든지 무엇으로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요. 남아있는 공적으로 주님이 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눈망울을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면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상을 주셔요. 다 주님 앞에 칭찬듣고 상을 얻으며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더욱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 끝나면 끝, 다시 시작, 그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그런 공적, 그런 상을 위하여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신중히 저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여, 작은 것에 있어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이기려고 만드는 나의 못남을 아시오니 오늘도 겸손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은 사는, 그래서 마침내 상을 얻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누구나 인내하고 누구나 겸손히 따라가면 일반으로 주시는 상인 줄 아오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고 박수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고요히 기도의 자리로 물러가는 섬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쓰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위에서 시작도 못한 자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속히 회개하게 하시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의 기쁨도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예수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